마음을 모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성일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담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 함께 되어서
주 앞에서 달라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전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광님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한 갈 때도 꺾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들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잘못된 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항상 12월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지만 그래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 말로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로만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나리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세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방방곡곡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회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저희 모두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힘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광릉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관련 선교센터 건축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며 과관련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래 거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며 주님이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며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열리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이고 제목은 천국 열쇠입니다. 이 본문과 이 제목은 제게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2000년 10월 15일 저녁에 제가 광릉내교회에서 했던 첫 설교 본문과 제목입니다. 그때 휘경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릉내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후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릉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곳이 어떤 지역인지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저 목사님이 가라 하니까 와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러 와서 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이 교회를 와도 좋을까? 이 교회를 와서 담임 목회를 해도 좋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게 되는데 주보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한 그 주 다음 주일에 목사님 은퇴식이 있다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은퇴식을 하는 날 임직식이 함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떠나면서 퇴임식을 하는 날 장관을 세우고 떠나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후임 목사가 와서 임직식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임직자들, 항존 직분자들은 목사를 돕는 것 혹은 목사와 협력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렇다면 은퇴하는 목사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사와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라면 은퇴하는 목사가 임직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늦더라도 후임 목사에게 맡기고 연기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저는 교회 소식을 보는데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교회 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교회 와서 내가 힘들지 않게 순탄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담임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회를 할 것이다 다짐했습니다. 상식에 맞는 목회,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회를 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요람을 보시면 제 부임 날짜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빙이 된 그 결정이 난 것은 11월 초입니다. 11월 초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이미 목사님은 은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자리가 비어 있고 주일 낮 예배 설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목사님이 결정이 되셨으니 낮 예배 설교라도 와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교구일이라든지 청년부일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오지는 못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주일 낮 예배 설교만 여기 와서 하고 다시 본 교회,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서 교구일을 보면서 청년부 설교를 주일날 하게 되는 그 시간이 몇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것이 올해로 만 20주년이 된 겁니다. 12월이 되니까 만 20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했던 첫 설교 그 본문과 제목을 다시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물론 오늘의 설교는 그때 내용과는 다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강조점은 달랐지만 제가 처음 와서 이 설교를 했던 그 중심은 항상 그 여러 번의 설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제 목회 방향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담임 목사가 돼야 되고 어떠한 담임 목회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양들을 어떻게 목양을 할 것인가? 그 방향이 또 그 중심이 이 본문으로 이어지는 설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설교를 꺼내면서 강조점은 달랐지만 그때마다 저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 광릉내교회에 왔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그때 가졌던 그 목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마음과 그 목표, 그것을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설교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전의 설교와는 달리 그저 순서대로 좀 살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30년을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변함없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주셨던 깨달음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관련된 깨달음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지명인데, 이 지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던지실 수도 있고 여리고에서 던지실 수도 있는데, 베다니에서 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 개정판을 다시 내면서 헬라어 성경대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인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인데 어느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것이죠?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이사랴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곳은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르몬산 기슭 해발 약 345m 정도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높이 있는 마을인데 요단강의 근원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풍요한 지역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한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곳을 잘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특별히 유대 지방에서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혹은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판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진 판. 이 판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파네아스로도 불리워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지역입니다. 헤롯 대왕에게 이곳을 아구스도 황제가 하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헤롯은 이곳에다가 아구스도를 위해서, 가이사를 위해서 대리석 신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석 신전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곳을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 멋지게 꾸미고, 그러니 이방 문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도 뭐라고 불렀어요? 가이사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지중해 연하대도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의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이름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에 갔을 때 이 질문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도시에서 물으신 겁니다. 사방이 우상으로 가득한, 사방이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로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그림도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방 신전 앞에서 물으신 거예요. 황제를 위해서 만든 신전, 그 신전의 흔적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이방 신전 앞에서 대답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느끼시지 않을까요? 참 봉선사는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문화재 관리라고 해서 돈도 갖다 주고 둘레길도 잘 만들어주니 봉선사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조계종의 대표적인 절입니다. 조계사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봉선사 앞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이렇게 건물이나 갖추고 살지만 만약에 제가 삼각교회 목사고 여러분이 삼각교회 교인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그 화려한 제단 앞에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문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문화, 온갖 향락과 쾌락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문화 속에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놓았습니까? 그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 먼저 이것을 주목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주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그냥 당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당신이라고 쓰기가 그러니까 주라고 했는데 당신이라고 한 것은 강조하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서요. 그런데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절대 천국을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 것이지 천국을 말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메시아라는 고백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메시아거든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만약에 천국과 영생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 없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소리인데 그 소리에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어서 신학자들이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청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세상의 화려함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 천국에서 누릴 것 때문에 참고 살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게 다 허사인데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저는 천국 때문에 목사가 됐고 그래서 저희 교회 왔을 때도 천국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겁니다. 어떻게든지 천국 가는 백성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천국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면서 영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준비하는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목회를 해보려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기에 왔고, 그래서 아시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 장례식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천국 보내는 예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생명이시라는 표현도 되지만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전 앞에서 그 화려한 이방신전 앞에서 이 이방신전에서 섬기는 신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런 화려한 세상 속에서요. 왜요? 어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인과응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벌을 받으면 합당한,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의인들이 더 고난을 많이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보면 손꼽는 부자는 왜 그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지요? 정말 손꼽는 부자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잘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올 때 두 가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는 사례비를 묻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택을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사를 하려면 미리 가봐야 되잖아요. 미리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사택이 좀 컸습니다. 어차피 이 사택보다는 적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시골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할 거다. 서울에서 받는 대우만 하겠느냐. 다 내려놓고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인데 돈 앞에서 치사해지지 말자. 권력 앞에서 치사해지지 말자. 명예 앞에서 치사해지지 말자.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마음으로 20년을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왔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상 신전 앞에서도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도 치사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인데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그들이 얼마나 잘 나가든,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든,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뛰어넘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당당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려봅니다.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 보이기보다, 그 어떤 것 보기보다 주님을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 좋겠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요즘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골짜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치사해지지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 자녀, 손들 모든 생업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봅니다. 성탄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2돌 미만의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다른 헌신 부서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릉 어린이집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셔서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이 다 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대만, 주일 낮 예배 시간대만 지하 1층 출입문을 개방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 20분부터 개방을 해서 예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 문을 닫습니다. 또 예배 마칠 때 개방을 해서 20분 지나면 문을 닫습니다. 방역자 관리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꼭 시간을 기억하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권사회 임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1부에서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 실로암실 앞에서 임원 선거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권사님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만 20주년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어떤 선물을 좀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교회 달력을 해마다 하는데 올해의 달력은 제가 좀 부담해서 교인들을 위한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달력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달력을 골랐는데 거기에 보면 매달 무엇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좀 드려주시고요. 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어느 집사님 부부께서 세숫비누를 교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해 주셨습니다. 꼭 맞춰서 그렇게 기증해 주셔서 이번에 달력을 나눠드릴 때 세숫비누도 함께 여러분이 가정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숫비누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나눠드리도록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받아 가지고 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또 건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건축에 동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온갖 화려함과
우상들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